핏값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개인보다, 우리 가정보다도 더 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장 강력한 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한 지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손이랑 팔이, 어깨랑 몸통이랑 다 하나로 붙어 있듯이 완벽한 유기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한 성령에게서 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끈끈한 조직이나 기관이나 회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조차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마지막에 신부된 교회가 천국의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앞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동네 지역에 칭찬을 받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교회가 똘똘 뭉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을 깨뜨리고 편을 가르려고 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분열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 된 것들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된 것들을 지켜나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먼저 첫 번째로 언제나 성도들이 같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한 지체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몸에서부터,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잘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은 이제 생명이 끝난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몸된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교인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몸의 한 일부분으로서 있을 때
힘이 있고 의미가 있고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면 바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생명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교실에 가면 겨울에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 난로 안에다가 갈타를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하게 데피어가지고 교실을 훈훈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막 그 노수로 된 도시락 같은 것들 그 난로 위에다 올려놓고 데펴서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 갈탄들이 뭉쳐 있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탄 하나를 떼어가지고 바깥에다 꺼내는 순간 그 갈탄은 점점 차지고 나중에는 온기를 잃고 허옇게 변하고 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화롯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숯이 화롯불 안에서 빨갛게 타고 있지만 그러나 숯 하나를 그 화롯불에서 끄집어내면 금세 하얗게 재처럼 변화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함께 있어야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로서 붙어 있을 때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 젖에서 나오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잘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모여서 교제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가야 됩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였어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뒤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서로가 같이 모여가지고 건물이 막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집이 완성되어져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공사 중이죠. 공사 중.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같이 협력해가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되어져야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제가 너무나 좋아서 그 주일이 기다려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같이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쁘고 그래서 주일이 계속 기다려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시편 말씀에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같이 모임을 갖는 것, 목장 모임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2026년에는 특별히 여성 목장들뿐만 아니라 남성 목장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같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굉장히 강화시켜가지고 이 목장 모임에서 굉장히 큰 역동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목장 모임에서 같이 교제할 때 우리는 서로 나누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돕고 도움받고 서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양육받고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보충받고 또 내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섬김을 통해서 많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성숙해지죠? 자기가 가정을 갖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러보면서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향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이 사랑, 성숙한 신앙인의 특성은 잘 참는 겁니다. 인내를 잘하고 견디고,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은 언제 형성되는가 하면 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리더도 해보고 목장에서 목자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임원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 리더가 돼보면요, 리더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리더의 고충을 알고 그 리더에게도 협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가르칠 때 가장 또 많이 배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참으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안다. 이 소망은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이 천지차이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막 삽니다. 자기 삶이 낭비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고 참고 견뎌내는, 소망은 인내를 한다고 하잖아요. 두 죄수가 한 감방에서 지내는데 한 죄수는 점점 초췌해져 가고 있습니다. 볼품도 없어지고 하고 그렇게 점점 형편없어 가는데, 똑같은 방에 있는 한 죄수는 얼굴이 밝고 얼굴빛이 계속 생동감 있게끔 그렇게 활기가 찹니다. 한 죄수는 점점 소진해가는 죄수는 창틀에 있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봅니다. 이야, 내 모습이 저 모습과 같구나. 내 모습이 형편없구나. 이제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점점 볼품없이 초췌해져 가고 생기를 잃어갑니다. 그러나 또 한 죄수는 창문 창틀을 넘어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푸른 하늘을 비추는 햇살을 봅니다. 이제 내가 비록 여기 있지만 얼마 지나면 나는
곧 자유의 몸이 돼서 마음껏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저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026년에 비전에 관계된 설교를 여러 차례 한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분위기나 으쌰으쌰하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이 감지될 때마다 참 좋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지난날의 시간들 가운데서 오랜 세월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고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대지만 마귀는 쉬지도 않고 극렬하게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쓰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죠. 제가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생각하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80세 때랑 120세 때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도망가고 핑계대고 못한다고 하고 그런 것으로 일색이었습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난 못합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그래, 말 잘하는 네 영 붙여줄 테니까 가라.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실 정도로 모세가 못한다 그러고 변명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120세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느보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 너가 잠들면 된다.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는데 자기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작 젊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몰라 하는데, 모세는 12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80세의 모세와 120세의 모세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8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 구름 기둥으로 자연 냉방기를 가동시키고 불 기둥으로 그 자연에서 자연 난방기를 가동시키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나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지가 않고 발이 부르트지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모세가 경험하면서,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40년 동안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120세가 되어서도 자기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결심한 거,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수시로 어기고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잘하고 죄에 빠지기도 잘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동장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동네의 동장님만큼도 못하게 취급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는 온 천하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라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한 약속은 몇 달 전서부터 조찬 기도를 한다 그러면 체크해놨다가 30분 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다 참석하고, 구청장이랑 약속을 하면 수주 전서부터 체크를 해가지고 그 시간 지켜서 딱 나가. 동장님이랑 약속을 해도 하루 이틀 전에는 다 체크를 했다가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약속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밤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새벽에 몇 시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해놓고서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번복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쉴게요. 하나님, 오늘은 좀 피곤합니다. 어떨 때는 말도 안 하고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동작만큼도 대우를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결같이 신실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일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